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알아차리셨을 텐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집착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날짜 계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1장을 설교하면서 틈틈이 언급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하고 19절부터 본론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본론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주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 19절이 첫째 날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1장 29절에서는 이튿날이라고 해서 둘째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거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1장 35절을 봐도 또 이튿날이라고 나옵니다.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머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까지 된 것입니다. 1장 43절도 보면 이튿날이라고 해서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시고 나다나엘을 만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이튿날이라고 하지 않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합니다. 며칠째인가요? 일곱째 날입니다. 저는 요한이 오늘 본문 일곱째 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틈틈이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날짜 계산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주일을 차례로 보여주려고 노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성경이 연상이 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은 하나님 대신에 말씀을 넣었습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넣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창조의 일주일이 나온 것처럼 요한도 예수님의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일주일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일주일을 보면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집니다. 그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고 마치고 안식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 어린 양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분이 아들이시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새롭게 창조될 세상, 완성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적을 소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하는 하늘잔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하늘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얼굴에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미간의 주름입니다.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서 제 미간의 주름이 깊이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신경이 쓰여서 어떻게든지 이 주름을 없애보려고 인상도 막 펴보고 막 웃어보려고 하고 별 노력을 다 했지만 이게 결국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흔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인상을 쓰고 살았으면 그 흔적이 얼굴에 새겨졌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뻐하거나 즐거우면 안 된다는, 인생을 재미있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은 힘들게 살아야 된다, 맨날 인상 쓰고 고통받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금욕적인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금식하고 불편하게 자하고 채찍으로 막 자신을 쳤던 이유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일반 성도는 괜찮지만 사역자들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쏙 빠져나가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드라마를 보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영화를 보느냐,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가요를 듣느냐, 오락을 하느냐 이러면서 목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항상 근엄하고 무표정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늘 웃음을 참아야 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해야 신령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예로 들어보면,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항상 인상만 쓰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하루 종일 심각한 얼굴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웃고 즐기겠느냐, 이러면서 만날 부모에게 어떻게 보답할지 그걸 고민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내 생각을 이렇게나 하는구나 하면서 감동하기보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부모가 진짜 원하는 것은 뭘까요? 자녀들이 밝고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부모도 함께 웃음 짓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즐겁게 기쁘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먹기를 탐한다,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잔치나 파티에 자주 가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예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적입니다. 근데 이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갈릴리 북쪽 가나 동네에 있는 혼인잔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중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처럼 다양한 음료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거의 유일한 잔치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의 흥이 다 깨지고 그 잔치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기쁨의 자리가 한순간에 멈춰버리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아차렸습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아들인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알렸을까요? 그냥 걱정이 되어서 아들에게 야 이거 어쩌면 좋으냐라고 하소연한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나타낼 것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본문을 보면 단순히 하소연으로만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4절입니다. 어머니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이 위기를 자기가 해결해 보라는 부탁으로 아셨습니다. 5절도 보면 마리아도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어떤 이적이나 능력을 보여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아들 이상의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2번의 설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적들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누구의 요청이나 누구의 간구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대부분의 이적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간구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귀신들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고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길조차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고 친구를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 앞에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높여서 우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이 정도는 예수님께 말하기에는 너무 사소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구해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자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만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느껴집니다.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자여라는 말은 무례한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요한복음 저 뒤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앞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여자여라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들로, 인자로 살 것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할 때의 때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때가 대부분 이 때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 때를, 당신이 죽으시고 살아나실, 부활하실 그 때를 염두에 두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대답은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완곡한 거부와 거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5절입니다.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왜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그 때가 늦어질 때 속이 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와 예수님의 때가 달라서 화가 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지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때는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는 때가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위기의 순간을 모른 채 하지는 않으십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 당시에는 집마다 문 앞에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손이나 발을 씻기 위한 용도였습니다. 이 항아리에 하나에 물을 가득 채우면 약 110리터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660리터입니다. 마트에서 생수가 담긴 큰 물통이 보통 5리터짜리죠. 이 5리터 물통으로 계산하면 132통 분량입니다. 그 많은 물을 우물에서 길어와야 합니다. 하인들이 아마 여러 번 오가면서 큰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일은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이 아니라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겉보기엔 쉬운 일처럼 보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붓는 일보다 훨씬 더 수월해 보이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항아리는 사람이 손 씻고 발 씻던 정결 예식용 항아리였습니다. 하인들은 그 물이 어디서 온 물인지, 무슨 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콜라도 아닙니다. 커피도 아닙니다. 포도주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갖다가 주는가? 아마 내심 고민했을 겁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겁도 나고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인이 물을 뜰 때는 물이었지만 그 물이 잔치를 총괄하는 연회장에게 전달되는 순간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이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을 뜨는 순간부터 포도주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연회장에게 전달될 때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든 일을 하인이 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준 일, 이걸 다 하인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하인을 불러서 하인에게 시켜서 일하지 않으셔도 빈 항아리 그 안에 가득 포도주를 채우는 건 그냥 말씀 하나로, 그냥 손 하나 까딱으로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굳이 하인을 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 고침을 통해서 결국 우리와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하라. 말씀을 듣고 할지 말지 판단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그럼에도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입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혹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자기야,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이렇게 말하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할까요? 뭔데?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정이 좀 식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뭔데? 일단 드러나 보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지 말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할 만한 건지 들어보고 판단해서 순종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순종할 만한 것만 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것,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불편한 건 제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먼저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기에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로 뭘 해? 라고 생각하고 머뭇거렸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덤 관입니다. 관뚜껑 열라는 겁니다.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의 돌을 누가 쉽게 옮기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자 잔치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쫄릴 때가 있습니다. 조마조마할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은 차를 타고 러시아 지방을 자주 여행했습니다. 한 번은 열흘 동안 러시아 지방 5,000km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차의 기름이 이렇게 간들간들 이렇게 막 얼마 안 남아서 좀 불안했던, 난감했던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지방에는, 시골에는 주유소가 정말 드문 있습니다. 연료 등의 불은 켜졌지 주유소는 안 나타나지, 이 차가 쓰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면서 에어컨 다 끄고 경제속도 60에서 80km 사이로 차를 몰면서 그렇게 불안하게 운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주유소를 만났는데 뒤에서 마음을 졸이며 어떡하지 하고 있던 애들 3명까지 다 환호성을 지르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이 결혼식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주를 얼마나 만드셨습니까? 째째하게 딱 맞게 꼭 필요한 만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6개 항아리 660리터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도 아마 여러 날을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을 정도의 넉넉한 양이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았다고요?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누구 눈치 주면서 이렇게 찔끔찔끔 그렇게 배급하듯이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이러니까 어떤 분은 또 예수님이 양으로 승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양만 아니라 질도 최고셨습니다. 저는 포도주에 이게 마시고 이게 얼마나 비싼 질이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연회장은 이 방면에 전문가입니다.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라고 극찬했습니다. 성경은 이 결혼식이 누구의 잔치였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혼식의 가장 값진 선물, 가장 비싼 축의를 하셨습니다. 잔치를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을 통해 또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지 이제 겨우 4일, 5일 밖에 안 된 각 부름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단지 포도주가 생긴 게 아닙니다.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왜 하필 첫 번째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걸까요? 예수님은 수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영적인 이적들 가운데 왜 하필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첫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위기가 기쁨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결핍이 풍족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임합니까? 세상 나라는 우리에게 돈, 명예, 권력, 쾌락 가지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잘 돼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어야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잠시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진정한 기쁨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임합니다. 참된 기쁨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다, 위기가 없다, 시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슬픔이나 어려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를 만난 우리에게 찾아와 새 창조의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삼고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잔치가 펼쳐지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삼기에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의 기쁨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크로스비는 어릴 때 시각 장애인이 된 분입니다.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기쁨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 새가족 환영 모임 때 얼마 전에 등록하신 조희진 형제님께서 아주 비슷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젊을 때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지만 시력을 잃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되었다. 이것이 내게 은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니 간 곳 없고
것들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십니다. 깨어지고 죄 가운데 더럽혀진 이 세상을, 문제가 많은 이 세상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고치십니다. 바꾸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운 일이,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바꾸어서, 우리의 문제를 바꾸어서 새롭게 하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왕래하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잃어버린 즐거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바꿔 주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 하나님,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간절함을,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위기를